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하루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5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40편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 38장부터 시작해서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땅과 하늘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시는지, 통치하시는지,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많은 동물들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40장에 와서 욥에게 대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하면서 욥을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합니다. 2절에 보면 트집 잡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집 잡는 자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잔소리꾼이라는 이 성경적인 원어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잔소리하는 사람으로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의 뜻은 뭐냐면 결국 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욥 자신의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새 친구와 계속 변론 가운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내가 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다투겠다라고 분명하게 욥은 계속적으로 두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욥의 모습은 결국 다투는 자. 그러나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선이 아닌 자기 중심의 우선으로 바라보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장 8절에 보면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라 평가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계에서 떠난 자라고 처음에 1장에서는 욥을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40장에 와서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트집 잡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적인 이 말씀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서 보여지는 모습, 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인간의 편에 봤을 때는 가장 의롭고 또 선한 자로서 보여지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결국은 욥의 모습도 자기 중심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집 잡는 자가 무엇라고 합니까? 나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투다라는 의미는 법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결국은 이건 뭐냐면 법정에서 쌍방간에 계속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또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한 그 죄를 다루기 위해서 서로 변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도 이야기하고 욥 너도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라는 의미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시듯이 하나님이 얘기하자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드디어 이제 나타납니다. 3절부터 시작해서 5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욥은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욥이 처음에 대답하는 첫 번째는 뭡니까?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비천하다의 의미는 경하다, 가치 없다, 쓸모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답하는 첫 마디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모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현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 자신이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 쓸모없고 비천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아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손으로 입을 가리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린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전까지 했던 욥이 새 친구들과 했던 그 변론의 말이 부끄럽게 느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결국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을 가린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난 할 수 없다. 겸손함의 표현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변론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어떻게 보면 욥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의로움, 자신이 행했던 것들 왜 고난이 일어났는지의 그런 상관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늘 변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과 또 하늘과 땅,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그 안에 살아가는 동물들을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 그들을 통치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욥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욥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고 결국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다 부끄러운 말이었고 잘못된 말이었고 무지를 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0장의 욥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아닙니다. 42장에 보면 욥이 다시 한번 40장 6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42장에는 정말 자신이 어떻게 잘못했는가에 대한 자신의 무지에 대한 것들을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여기에서는 욥은 자신의 의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히려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잘못 없이 그냥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시작해서 내일부터 살펴볼 말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욥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비천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한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찬양 제목은 주를 찬양이라는 찬양이 제 가사의 제목인데요. 근데 보통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근데 그 3절 가사를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3절 가사에 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물리치신 예수님이라는 그 가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욥의 모습도 똑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정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 하루가 주어져 있습니다. 24시간 주어져 있는데, 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21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2021년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걸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고백하며 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욥이 대면하여서 말씀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대답을 요구하시는데 욥은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비천하고 결국은 내가 내 입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담길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을 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또 힘들어서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또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2021년을 마무리하는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들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리더십들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주님께서 함께 달라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 세대가 온 세대가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로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가스펠 프로젝트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 설명회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유아부 예배가 다음 주부터 현장에서 오픈됩니다.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 또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합심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뉴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또 위로하고 그들을 말씀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귀한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